오늘 참 무더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다른 지방에는 물가가 싸고 뭐 이런 LA보다 뭐 집값도 싸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는 뭐 지금 113도, 115도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집값 싸고 좀 더 내는 거 좋은 날씨에 사는 값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올림픽이 열린 일본은 정말로 덥다고 합니다. 습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그 선수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할까요? 메달 달라고 그러죠. 메달 하나 그거 보고 4년을 기다리고 4년 동안 열심히 그 순간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려서 그 순간 그 메달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 우리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급,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못난 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맘을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나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흔들며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내디딥시다. 그 길은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또 그 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은 목소리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만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된 평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평화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양물이, 우리 교구가, 주 BSBC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평안과 사랑의 물결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중보기도 축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꺼져가는 모든 심령의 불꽃이 새롭게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오늘은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차에 있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우리 식구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축복의 인플루언서. 혹시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SNS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인플루언서 하면 영향력이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우리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ER을 붙이게 되면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이것은 영향을 끼치는 자 혹은 무엇을 전파하고 퍼뜨리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것이 우리 한국의 인터넷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주로 모델 출신이나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나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 같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자기는 이런 제품을 쓰고 있다고 그 제품을 그 화면에 쭉 보여줘요. 자기가 먹는 것, 뭐 바르는 것 쭉 보여주면 그 유명한 사람이 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그걸 쓴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엄청나게 그 제품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TV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PPL이라 그래서 협찬창 눈에 보이지 않게 광고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배우가 뭐 입는 옷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거. 원래는 그 광고 회사하고 협찬을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 광고라고 밝히지 않고 이렇게 광고 효과를 내는, 이걸 이제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라 해서 PPL이라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광고가 됐고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아예 개인 인플루언서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와서 사실 돈을 받고 합니다. 본인이 하는 그 프로그램이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가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데, 그리고 한 30만 명이 되면 5천만 원까지 받는다고 엄청난 그런 이제 광고 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모레나 LG 같은 큰 기업체에서도 이 인플루언서를 사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 사실 문제도 많고 부작용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나와서 화장품을 바르는 걸 보고 본인도 조금만 바르면 예뻐지리라 생각하고 바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무리 발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는 그것하고 본인이 사용했을 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본인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전파되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인플루언서예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인가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anyway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관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행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귀찮은 리더십은 좀 다른 케이스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인플루언스라고 이야기해요.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가 있고 악한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영향을 끼쳤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유럽 전체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악한 영향이 그런 열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반면에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도 노예로 삼고 싶지 않다. 그게 그분의 정신이었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최초의 대통령으로 링컨을 꼽고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좋은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크리스찬 삶도 인플루언서예요.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실까요? 나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선한 영향이겠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설명하실 때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절에 너희는 빛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꼭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김세훈 박사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블루신학교에 한국 사람들은 소금이 먼저 돼야 되는데 소금은 되지 않고 광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소금이든 빛이든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영향이죠. 썩어지고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소금이라면은 빛이 끼치는 영향은 밝게 만드는 영향이죠.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광명을 만들어내는 영향.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가지의 삶 자체가 인플루언서인데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거를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려면 바른 영성과 안목이 필요하며 축복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끼친 영향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13절과 14절을 읽고 갈렙이 헤브론 정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방 피가 섞여 있는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45년 전에 그는 정탐의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물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헤매긴 했지만 그럴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던 영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헤브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가 지도자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가 헤브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산지를 기업으로 받으니 갈렙이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서
굳이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 장면을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세 아들이 나오죠.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세 아들이 그 당시 아낙 그 자손들을 잇거든 세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척결하고 쫓아내므로써 명실공히 아낙 자손들이 다 진멸당하게 되고 이 유다 백성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협의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자고 말했던 근본 이유, 우린 절대로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게 만들었던 근본 이유가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자이언트이고 힘이 있고 아주 강한 그 성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어떤 자세를 보였나요? 그 외형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돌아섰나요? 아니면은 진격하자고 말씀했나요? 진격하자고 이야기했죠. 그때 갈렙은 분명하게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밥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갈렙이 45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신앙을 풀어본 거예요. 실제로 아낙 자손을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낙 자손을 믿음으로 쫓아냄으로써 진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믿음이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좋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근데 언제 자기 믿음의 진짜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위기 앞에 섰을 때 드러나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다른 것을 믿는 자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붙잡느냐를 보면 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나요? 아멘 하셔야지. 이때는 아니더라도 아멘 하셔야지. 일단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진수예요. 뭐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아낙 사람들이 가진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진수를 갈렙이 보여주었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끼친 굉장히 중요한 선한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의 진수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잖아요. 교회를 비판하긴 하는데요, 비판하면서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뭘 믿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믿는 것이 같은가를 보고, 비록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면 존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사실 이 크리스찬 영향이 점점 줄어져 가고 교회에 힘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의 진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닮은 것을 보이려고 하고 이 섞인 혼합주의적인 것을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웃었거든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똑같고 가치관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문제가 생겼더니 울고 불고 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게 다 곧다면 뭐 때문에 교회 나가느냐는 거죠. 교회 나가서 뭘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수를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 갈렙은 드빌을 점령하고 싶어 했다. 어느 정도로 원했으며 왜 그 성읍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랬습니다. 15절 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기 딸을 걸 정도로 간절히 그 성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그 관습을 말하는 것이지 이걸 원리화시켜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하시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디스크립티브한 말씀들이 있어요. 묘사적인 것. 그냥 그 당시 그 시대에 이렇게 살았더라, 이와 같은 삶의 형태가 있었더라, 이걸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디스크립티브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스크립티브한 것, 꼭 해야 된다라고 원리를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에게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아내를 여러 명 가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디스크립티브한 것입니다. 그게 옳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관습이 그랬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기 딸을 전쟁에 이긴 자에게 주는 것도 고대 사회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 오늘날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딸을 팔아라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갈렙은 드비를 점령하고 싶어 했는데 왜 드비를 이처럼 점령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 성이 어떤 성이길래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헤브론 지역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헤브론 지역이라고 하지만 넓은 지역이잖아요. 넓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뭐 남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여러 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드빌이라는 지역이 헤브론 남서쪽 20km 정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빌을 장악을 해야지 헤브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아낙의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드빌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을 쫓아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지였기 때문에 드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고, maybe 이 이유가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드빌 성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기럇 세벨이라 그랬어요. 기럇 세벨.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House of Book, 책의 집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책의 도시 혹은 기록의 도시. 자, 왜 이 성읍의 이름이 책의 도시, 책 아시죠? book, 읽는 책, 책의 도시, 기록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그 성에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도시 안에 큰 도서관이 존재했고 많은 문서가 저장된 저장소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장소가 히르벳 라봇이라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1968년도에 모세 코캅이라고 하는 탐사팀이 이 지역을 탐사하는 중에 유물 가운데 많은 책과 도서관의 흔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그 교육을 위한 중요한 문서들이 다 모여있던 장소가 드빌이었어요. 그러므로 갈렙의 마음속에는 이 성을 점령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전망이죠. 일반적으로는 전쟁하면 그냥 빨리 그 성읍 차지한 후에 소잡고 대리 잡아서 그냥 잔치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갈렙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성을 점령함으로써 장차 우리 다음 세대가 교육을 잘 받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이게 사실은 앞선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중간 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그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약 3년 동안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별의별 재앙을 많이 겪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베스파시안이 자기 본국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문제가 뭐냐고 하면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자살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본인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이 타이러스입니다. 타이러스에게 그 성 공략에 대한 것을 맡기고 떠나갔어요. 그때 약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기지맥진하고 이제 이 성이 점령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조한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이건 사실 우리 뭐 일화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사실 만화에서 봤습니다. 그거를 만화에서 봤는데 본인이 죽은 척하고 이 관속에 본인이 들어갑니다. 관속에 들어가서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이 죽으셨으니까 성 안에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 포위된 성을 뚫고. 그리고 바깥에 나간 이 벤자카이가 타이러스 장군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다 불태울지라도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문서들입니다. 그 문서 속에는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거룩한 writings, 그 문서들이죠. 그 문서들이 있는데 이것만은 보존을 시켜주셔서 이것만은 유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때 타이러스가 듣고 오케이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불태우면서 그 엄청난 그 문서들을 다 그대로 허락해 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 벤자카이를 비롯한 랍비들이 잠니아라는 쪽에 가서 거기에 도서관을 세우고 그게 문서들을 보관하고 거기에서 유대 종교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합니다. 이걸 우리가 러비닉 주데이즘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나온 게 탈무드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문헌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D 9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 30화권이 정경화된 곳이 바로 그 잠니아예요. 이 벤자카이 같은 사람 민족이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그건 다시 지으면 되니까 교육이 무너지면 끝이 난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이었어요. 사실 성벽 무너진 건 다시 지으면 돼요. 건물 무너진 건 다시 지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진리는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이 사실을 좀 인식을 하고 진짜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여담이 말이 자꾸 빗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하려던 말이 아니는데 기다. 아침에 제가 신문 칼럼을 봤더니 목사님이 쓰신 칼럼인데요. 선데스쿨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날 선데스쿨 티처들이나 사역자들이 계속 영상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근본 마음의 틀이 있는데 이걸 열지 아니하면서 프로그램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정말 제가 봤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education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와 같은 전망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드비를 누가 점령을 했는가 17절을 읽고 온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자 우리 개혁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혁 한글 성경 옛날 성경 가지고 분 계세요?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혼란을 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한글 개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요 요자가 들어가 있어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온니엘이 만일 옛날 성경 번역 그대로 하면은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가 됩니다. 갈렙의 동생이 돼요. 오케이? 영어 성경 중에 NIV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NASB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ESB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성경 번역가들 대다수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혁 한글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리빙 바이블도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요자를 빼버렸어요. 빼버려서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돼요. 그러면은 온니엘이 갈렙과 어떤 관계가 되나요?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 이름입니다. 갈렙의 아우 이름. 만약 그렇지 않게 해석을 한다면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였는데 여긴 또 온니엘이 자기 동생인데 그나스의 아들이라면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거기다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청년이 나타나야지, 자기 딸을 줄 정도의 청년이 나타나야지, 자기 동생이면 많이 차이나 10살밖에 차이 안 날 텐데 노인에게 자기 딸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은 조카로 보고 있습니다. 조카로.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온니엘이 갈렙이 세상을 떠난 후에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돼요. 그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다음 책이 사사기잖아요. 우리 성경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 자, 여기 보게 되면요, 갈렙이 사실은 본인이 진짜 마음을 먹으면 본인 힘으로 그냥 더비를 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못 칠 이유가 없죠. 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자기 딸까지 걸어가면서 젊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이게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 하고 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기와 똑같은 용맹을 가진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걸어가면서까지 온니엘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여기에서 드비를 점령함으로써 유다 지파 전체의 각광을 받는 라이징 스타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갈렙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전망이 있었어요. 갈렙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온니엘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을 읽고 갈렙의 가문이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나누보라. 이미 설명을 드렸네요. 제가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고 온니엘이 사사가 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게 평화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갈렙의 다음 세대 사람, 즉 갈렙의 가문이죠. 갈렙의 가문이지만 다음 세대 사람이 another 40 years,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차세대를 세운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무엇을 요청했는가? 그때 갈렙이 무엇을 주었는가? 그랬습니다.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기서 복을 달라는 이 말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선물을 달라는 뜻입니다. 선물. 딸이 출가를 하니까 출가하는 딸에게 선물을 달라, 이제 그 뜻이에요. 선물을 달라. 이건 역시 고대 사회의 풍습이긴 한데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모하르라고 하는 풍습이, 모하르라는 풍습이 뭐냐고 하면 결혼을 할 경우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을 모하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악사라고 하는 이 딸이 아마 그 관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딸이 출가할 때는 원래 잘 안 주는데 아들이 출가할 때 주로 주는 것인데, 모하르가 오늘 본문의 경우는 딸인 경우에 주었어요. 그래서 모하르라는 관습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선물을 구한 것입니다. 뭘 구했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나에게 주십시오. 네겝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의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쪽이 네겝이라는 사막지역이죠. 지금도 네겝 사막 아시나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네겝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네겝 사막인데, 이 네겝이라는 이 이름이 거기서 나온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또 전쟁에 승리했던 자기 사후에게 땅을 주는데 저 남쪽에 있는 네겝 땅을 줬어요. 네겝 땅을. 그래도 참 이게 성숙한 것이 말이죠. 불평안했어요. 그 딸이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네겝 땅을 주시니 받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는 물이 없잖아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샘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갈렙이 어떻게 했나요? 그냥 샘물 한 개 달라 그랬는데 아예 그냥 윗샘물하고 아랫샘물까지 따블로 줘버렸어요. 이게 갈렙이에요. 갈렙은 목말라는 자에게 한 개를 달라면 두 개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축복의 샘물을 나누는 마음이죠. 그래서 갈렙의 이런 정신을 보게 되면 평소에도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고 쫀쫀하게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달라 그러면은 more than enough,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는, 이게 축복의 샘물을 나누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갈렙의 영향이 좀 줄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타락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갈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갈렙 때문에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갈렙의 다음 세대인 온니엘까지도 40년 이상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게 축복의 인플루언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양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으나 없으나 만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뭔가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생수를 받게 하고, 깨어진 팀워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게 전부 다 선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인플루언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선한 인플루언스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의 진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준비, 이게 있어야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의 샘물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눔과 적용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축복된 영향을 끼치는 삶에 대한 것이다. 본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 후에 다음에 대해 서로 나눠보라. 1번 문제,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계시나요? 선한 영향인가요? 나쁜 영향인가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공동체가 복을 받나요? 해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께서 한번 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목적 훈련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네거티브 팩터, 부정적인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뉴트럴 팩터, 중립적인 사람,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냥 소극적인 자세를 있는 사람. 그 반면에 포지티브 팩트가 있다고 그랬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번 문제,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했다. 그렇게 묘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어떤 역할을 기대하실까? 자, 소금이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있으면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배추에 소금을 절여 놓으면 짠맛이 나고 부패하지 않는 것, 이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불을 켜서 이렇게 말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겠어? 등잔 위에 두잖아요.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향력의 공개성,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는 영향력,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금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빛의 역할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이 우리 때문에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어떤 것이 소금의 역할인지, 어떤 것이 빛의 역할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믿음의 진수는 언제 드러날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 왜 그럴까 그랬어요. 진짜 내 믿음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시험이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진짜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전혀 없나요? 있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생각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죠. maybe 한 가지 이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maybe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은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실제적인 걸 믿어야지 막연하게 믿는 믿음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막연하게 믿는 믿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라고 믿는 믿음, 이게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다수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믿음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대충 믿고 기도하면 대충밖에 안 이루어져요. 안 믿고 기도하면 아예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전적으로 믿는 믿음, totally, wholeheartedly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독교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가장 시급한 것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들이 많으시겠죠? 학교 교육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충분할까요? 아니죠.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더한지도 모르겠어요. 한국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한국이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다른 생각 가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교조들이 잡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계속 다른 사상을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 가면 부딪히는 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예요. 근데 아이들 마음속에 무신론적인 유물관을 심어주고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게 되면 이건 치명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대로 동성애니 뭐 우리가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아이들 속에 그게 가치관으로 뿌리 잡게끔 세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기면 오히려 왕따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요즘은 사실 신문을 봐도 그렇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완전히 이거는 왕따 당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미디어의 추세예요. 추세.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학교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굉장히 나이반 생각. 자, 그러면은 선데이 스쿨 교육만으로 충분할까요? 선데이 스쿨 교육을 얼마나 하나요, 저희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에 많아야 1시간, 2시간 합니다. 나머지 일주일 중에 5일 내지 6일은 세상에서 보내고 친구들 만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2시간 가르쳐서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아이들을 빼앗깁니다.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있어요.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 교회 나가는 아이들 3% 5%도 안 돼요. 대학교 가도 그래요. 기독교 서클이 모이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we are losing.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가도 나라가 없이 살아도 그들이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때문이에요. 쉐마. 어릴 때부터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죠. 그래서 쉐마가 이른을 붙들었던 핵심 교육인데 아마 저희들도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을 같이 해야지.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시고 생활 가운데 하셔야지 우리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번 문제. 이 땅에는 목마른 인생들이 많다. 그들에게 샘물의 축복을 안겨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샘물의 축복을 나눠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여러분 안에 샘물이 있어야지. 여러분도 없는데 뭘 나눠주시겠어요?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있고 생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를 가져야 되고 복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데 누구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복음의 생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움켜잡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축복이 흘러가게 할 때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게 되고 목마른 자들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나누시고 경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예배 불꽃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우리 오는 주일 중부기도 축제 두 번째 주제가 예배의 불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예배의 불꽃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예배 부흥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숫자가 늘어난 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실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다 월시퍼가 될 때 예배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배 불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심령 속에 먼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보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 중보기도 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기 종식되도록, 우리 지난주간 중보기도 축제 끝났더니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왜 이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라는 기도를 안 하느냐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코로나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종식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눌리지 말고 코로나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축복, 성령의 축복, 생수의 축복을 이제는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향기가 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중보기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 불꽃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코로나를 잠식시켜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이 지구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일어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복음과 성령을 주셔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